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29장에서는 욥의 영광스러웠던 과거, 그리고 30장에서는 고통스러운 현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31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욥의 마지막 발언이거든요. 40절에 보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하고 31장이 끝납니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욥이 두 마디 하는 것으로 이제 욥의 말은 더 이상 욥기서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욥의 마지막 발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 29장 30장 보면 왜 욥이 그렇게 사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존경받고 권위가 있었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30장에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들이 더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이제 31장을 보면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은 31장에서 자신이 행동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여러분, 약속하고 언약하고는 좀 달라요. 약속은 프라미스인데요. 이건 그냥 못 지킬 수도 있죠. 근데 언약하는 거는 완전히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법적인, 공적인 약속이어서 약속을 못 지켰다고 그래서 이건 사랑하는 연인이 우리 결혼하자? 이건 약속이에요. 근데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한 거는 이건 언약이에요. 결혼하자고 약속했는데 프라미스를 못 지켰다고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언약을 맺고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깨뜨리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약속하고 이 프라미스하고 언약을 맺는 거 커버넌트하고는 이건 하늘하고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어요. 욥이 1절에서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고 번역하면 안 돼요. 언약을 맺었다고 번역해야 돼요. 이게 베리트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인가 언약인가, 이거 엄청 차이가 크거든요. 하나님께서 프로미스, 약속하셨다고 하면 법적인 공적인 계약 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못 지킬 수도 있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는 있지만 약속한 걸 안 지켰다고 해서 큰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 베리트를 이제 쪼개다, 카라트 했다고 하는데요. 언약을 쪼개다. 예전에는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고,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짐승을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핏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이게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쪼개다예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함께 그 핏길을, 그 사이길을 지나가거든요. 우리 둘 중에 이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이 이런 짐승처럼 저주받아 쪼개고 죽는다, 이런 맹세거든요. 언약적 저주를 맹세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약속인 거죠. 약속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뿌리잖아요. 출애굽기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보면 24장에, 그래서 소의 피들을 막 뿌리는 건 절반은 하나님께서 번제단 밑에 뿌리고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십계명 안 지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 우리가 피 쏟고 죽겠습니다. 목숨 걸고 피 뿌려가면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까요,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역할 제대로 안 해주면 내가 피 쏟고 죽는다 하고 번제단 밑에 피 쏟은 거거든요. 양쪽이, 언약의 두 당사자들이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죄를 졌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언약적 저주를 받느라고 십자가에서 피 쏟고 죽은 거예요. 이게 다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야 언약이 회복되고 언약적 저주,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거든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게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언약에 의해서 체결된 것 때문이에요. 욥이 눈과 언약을 쪼갰어요. 카라트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언약 맺은 거라고요. 눈하고 무슨 언약을 맺었냐면 처녀를 바라보지 않기를. 그럼 처녀 안 보고 그냥 처녀들은 이런 게 아니겠죠? 여기서 처녀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딱 요 말씀이에요. 욥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처럼 산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 그래서 처녀에게, 이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 그럼 남의 부인은 괜찮은가? 아니, 뒤에 또 나와요. 처녀만이 아니에요. 남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동침할 것을 생각하면서 음란한 눈으로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만약 내가 그랬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 유산이 무엇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몫이 뭐겠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과 유산이 내가 뭐겠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며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불행으로 갚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허황된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행과 환난으로 갚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공정한 저울에 내 삶을 달아보신다면 내가 흠없이 온전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아실 거야. 만일 내 걸음을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이 세 가지죠. 걸음, 마음, 손. 내 걸음이 바른 길에서 떠났거나, 이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았거나 이 말이죠. 내가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벗어났거나, 내 마음이 눈에 이끌려서 악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를 짓는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길과 마음과 손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다면 내가 수고해서 심은 것들을, 나의 소출을 다른 사람들이 먹고 내가 수고해서 지었던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내 농사가 망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이죠. 처녀를 음탕한 눈으로 음욕을 품고 바라보지 않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속이고 허황된 생각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재산을 모으지 않았다. 욥이 11가지를 말하거든요. 31장에서. 이 두 가지. 그 다음 세 번째 구절에 보면 남의 여인에게 간통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남의 아내가 탐나가지고 그 집 문 앞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기회를 엿보아가지고 그 여인을 범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타인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밥을 짓거나. 내 아내가,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밥을 지어서 아니면 그의 노예가 되거나 그와 동침하면서 잠자리를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남의 아내를 탐나면서 남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범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남의 부인을 탐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음란한 행위를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음란한 일이고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다. 나의 모든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이 세 번째예요. 나는 간통죄를 범하지 않았다. 네 번째, 종들의 권리를 존중했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당시의 종은 지금과 달라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말귀 알아듣는 재산이고 뭐 짐승 같은 존재예요.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런 게 노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남종과 여종이 주인인 욥과 쟁론, 어떤 변론이 시작될 때 내가 그 종들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내 종이라고 해서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무슨 낯으로 보겠냐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종이라고 그래서, 노예들이라고 그래서 무시하고 함부로 그들에게 권리를 착취하면서 공평하게 그들의 말을 처리해 주지 않았다면, 놀라운 말이 15절에 나와요. 전 진짜 이 15절 감동이에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들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엄청난 말 아니에요? 노예제도가 사라진 현대인들도 이렇게 안 살아요. 힘과 권력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 개 돼지 취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노동자들 멸시하고 이런 못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어린 아이들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렇게 자기들 눈에 이거에 따라서 차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욥 보세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태 속에 만드신 하나님이 종들도 만드시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교만하게 살지 않았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부당하게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은 적이 없다. 왜? 나를 태 속에 만드신 하나님이 내 종들도 만드셨으니까.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재물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들에 대해서, 그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지금도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주인이든지 노예든지 어미의 태 속에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번째, 사회적 약자들을 욥은 돌본 거예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돌봐줬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었고 고아에게 그 떡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만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의 굶주림은 외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옷을 입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덮고 잘 것이 없는데 그런 가난한 사람을 외면했다면, 모른 척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욥기는 다 시편 같아요. 다 운문이 시예요. 산문이 아니에요. 양털로 시린 허리를 덮어주어서 그 허리가 욥에게 축복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그 허리가 춥게 자거나 춥게 살지 않도록 따뜻한 나의 양털로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의 허리가 나를 복을 빌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나는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지. 하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이 재판하는 거예요. 성문에서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왜 욥이 이렇게 살았냐면 23절 때문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10명의 아이들이 잔치를 베풀고 나면 그 다음 날 한 명씩 불러서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성찰하게 한 거잖아요. 23절 보니까 이해가 돼요. 욥의 행동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행동으로도 마음의 생각으로도 나는 범죄한 일이 없다. 부자들이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가난한 사람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가 힘든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처녀에게도 또 남의 아내에게도 마음의 생각으로도 눈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남의 것을 탐욕을 부리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 않고 또 자기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양털로 자기만 입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아버지처럼 또 남편이 되는 것처럼 그 과부들에게 돌봐주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욥을 축복하도록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욥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너무 욥이 하나님은 자랑스럽고 기쁘신 거죠. 근데 욥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욥에게는 큰 슬픔이었겠죠. 우리가 욥처럼 31장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읽고 많이 읽어야 돼요. 바른 신앙인의 표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장로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권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신앙생활은 삶이잖아요. 입으로 나불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삶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31장이 신앙생활의 표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31장이 표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썼다고 고백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